오랜만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가능하면 마지막 17절까지 다 보기를 원합니다. 안 들려요? 저는 재주 없으니까 위에서 이거 가까이 놔야 돼요. 들립니까? 근데 가로막혔는데 이게 가로막혀도 말씀은 들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눈을 가려주네요. 이게 이제 들리죠? 좀 덜 들리래도 제 시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리는 것 같아요. 반향으로 들려오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까 여러분도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들리죠? 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성경 몇 번째에 있나요? 세어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한번. 여호수아는 6번째가 맞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모세 오경 하면은 거기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이 6번째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는 보통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약, 신약 그렇게 나오는데 모세 그러면은 모세의 무슨 법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편하게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마이크를 쓰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거니까 소리를 크게 해도 됩니다. 편하게 제 귀에도 들리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어느 교실에서는 어떤 때는 앉아있는 학생의 소리가 선생님 귀에 안 들려서 답답해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대답은 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대답할 때에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모세 오경 그 후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볼 때 모세 오경 다음에는 신약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모세 오경.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6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바로 붙어있는 구약 성경과 바로 붙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옳지, 신약. 구약 성경과 같이 붙어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앞부분은 구약 성경 올드,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신약 성경. 올드 그러면 영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성경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이게 우리 세상하고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데 구약 그러면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면 신약 성경 하면 영 테스터먼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올드 그 다음에 신약은 이거 다 아는 사람 많은데 대답 안 해네. 한 사람이라도 얘기 들릴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려볼까요?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은 올드인데 신약은 뭐라 그러죠? 학생들,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 크기로 대답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포병을 해서 그런지 한쪽 귀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슬퍼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잘 못 들으니까 귀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제가 잘 듣는데 한쪽이 더 잘 들리니까 한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악 잘하는 게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한쪽 귀가 나쁜 게 단점이에요. 근데 베토벤 할아버지는 나중에 두 귀가 다 안 들렸는데도 엄청나게 다 아무 지장 없이 하셨고, 심지어 육상 선수 중에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쓰게 된 사람도 많아요. 한 예로 이봉주 선수도 평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발은 못 뛰잖아요. 많이 못 걷고. 근데 세계 신기록자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 세상에서의 걸출한 사람들, 걸출한 작품들, 기적, 신기록 이런 사람들은 역경을 디딘 사람이 더 쉬워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뛰어나지 않는데 어려움 가운데 헬렌 켈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더 튀어올라요. 막혔다가 열면 병 막 흔들었다가 콜라병. 가만히 있으면 뭐 탄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꽉 막어. 조금 또 마이크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좀 더 일찍 하시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죠.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잘 안 만지고 가능하면 마이크를 쓰지도 않고 기타를 쳐도 마이크 없이 하고 싶어 하고 가끔 찬송을 해도 마이크 없이 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마이크가 앞에 있는 게 이상해요. 근데 아주 가곡이고 오페라고 잘하는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도 하잖아요. 네. 오늘 서론이 도입 부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까 뉴 테스터먼트라고 했듯이. 왜 그러냐면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젊었다 늙었다 할 수 없이 지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까지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새롭다 새 것이다 해갖고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 가스펠이라고 많이 하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언제 것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과거에 확실한 일이 있었고 그 유효한 힘이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늘 현재 새로운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새 것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이지만 복음은 언제든지 새 것이고 날짜로 칠 때는 복음은 언제 날짜라고 하면 될까요? 어저께, 그저께, 오늘, 내일. 복음 그럼 무엇이 가장 마땅할 것 같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오늘, 내일. 오늘 대답 맞게 합니다. 맞아요. 오늘이니까 오늘을 그러면 새 것이에요. 새 아침에 밝았네. 오늘이라고요. 새 복음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오늘이란 말 쓰면은 오늘이란 말이 단어가 나올 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이지만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묻힌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도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했나요? 몇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 형님의 본을 따르자면 이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이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가장 훌륭한 분이 괴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다음 복음서에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좌우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하고 얘기했어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몰라요. 저는 한쪽 강도인데 그림마다 다르니까. 근데 한 강도에게 언제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지 못하면,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저도 운동선수였는데 오늘 몸 가볍게 하느라고 안 먹잖아요. 역시 힘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많이 먹어요. 그 전날도 잘 먹고. 그래서 어떤 때는 며칠 전에 굶는 게 체중 조절한 게 난가, 며칠부터 어저께부터 잘 먹는 게 난가, 하루 전에 잘 먹는 게 난가, 이틀 전부터 먹어야 되는가, 이거 자꾸 경험해보다 보니까 적어도 시합 전날과 그날 아침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 필요한 사람은 그 전에 해야지 당장에 하면은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근데 프로 복싱 선수들은 그날에 그냥 요새는 좀 낫지만 그날에 많이 빼느라고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각자 개인마다 그 특성을 살펴갖고 어떤 사람 체중은 언제 한다고 많이 사람마다 식단이 다르듯이 그렇게도 합니다. 복음, 오늘 내가 함께 낙원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그 오늘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내가 취하지 못하면은 아까 힘 못 쓰는 거 얘기했는데 아침까지 잘 먹었어요. 오늘도 먹는 것으로는 날 유지할 것 같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제 숨 잘 쉬고 오늘 아침에 상쾌한 오늘 초미세도 없다 해서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호흡을 많이 해놨어. 많이 숨 쉬어놨어요. 오늘 하루 다 쉰 것 같아. 그렇지만
3분 전부터 숨을 못 쉬면 이미 죽었어요. 길어야 5분, 3분이면 다 우린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황금 타임도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숨 못 쉴 때 5분 안에 살리지 않으면 뇌가 죽어갑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의 연속이에요. 오늘은 지금의 연속입니다. 지금의 연속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new, 새로운 것이고, 성경 자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다 십자가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와 같이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같이 기도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어떤 때는 십자가 옆에서 내가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달려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예수님 자리엔 예수님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풍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는 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세요. 요새 아주 제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아나운서도 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뱉는데, 그런 말 우리 쓰지 맙시다. 말씀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 왜 뱉는다고 해요? 뱉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을 제가 거의 매일 들어요. 심지어 뉴스 끝나고 평할 때도 하고, 아나운서들이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말을 하는 거지 뱉는다는 말 우리는 쓰지 맙시다. 근데 너무너무나 시간이, 오늘 길게 얘기 안 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가셔야 되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옛날에는 필름이 시간 다 되면 다 끊어지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녹화도 뭐 며칠 동안 계속 할 수 있고. 그런데 한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1절부터 보면서 제가 좀 편한 말도 할 텐데, 1절부터 제가 화면에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오늘 본문은 뒤에 있다 할지라도 본문이란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본문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본문이 있으면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성경은 본문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에 초점을 맞췄다 뿐이지 우리가 한 군데 볼 때 옆에 못 보면은 보나마나예요. 오히려 다른 때는 옆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수 선수가 누가 있다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손흥민도 못 뛰어요. 마찬가지로 본문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뒷받쳐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를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뿐이지. 1절입니다. 이것을 누가 읽어주시나요? 우리가 같이 읽나요? 우리가 같이 읽어요. 누가 읽어주신다 할지라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3절씩 이렇게 나눠서 한번 쭉 보기로 그렇게 원합니다. 1, 2, 3절부터 있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 시딤은 기띔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기억하기 싫은 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모압 땅 시딤인데,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이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갖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 고십이란 여자와 음행을 했는데 그 사람을 비느하스가 찔러 죽였어요. 그래갖고 음행이 한 모든 사람들이 벌도 받고 아주 괴로운,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을 듣는 이 죄악의 도시가 시딤인데, 시딤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롯도 좋아하는 곳을 택했지만 내 눈에 좋아하는 곳에 머물면은 꼭 사람이 옛날에도 한포고복, 배불러서 배 두드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타락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안주한다 할 때에는 그때는 태만해지고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띔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범행한 장소인데 요단은 상징적으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죽음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죄 짓는 것이 낫지 죽음보다 죄 짓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죄 다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딤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죽음 앞에 몰고 왔습니다. 요단으로 왔어요. 겉보기엔 더 무서운 장면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복의 길입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유숙했어요. 유숙은 거기 계속 이것이 내 집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얘기했어요. 여기 기띔에서 요단에 이를 때까지는 한 사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백성이 한 200만 되죠. 60만이 넘고 아이들과 노인네, 여자들이 있으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13km에 해당하는 이 기띔에서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는 이것이 하루에 한 4km라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있기 때문에 노인네도 있고 하루에 4km면 최대로 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딤에서 요단까지 올 때는 사흘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그러니까 엿새 정도 흐른 거예요. 죄악의 도시에서 엿새 정도 흐렀으면 보통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창조한 후에 안식이 있었죠. 상징적으로 볼 때 여기서도 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사흘 정도, 또 사흘 후라 그랬으니까 한 7일째 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의 장소가 열릴 수 있어요. 뭐라면 여기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시딤에서 떠났듯이 이제 내가 있는 요단 여기서도 죽음의 장소인데 또 떠나는 은혜를 주세요. 떠나는데 무엇을 따르는가가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대로 제 길을 모르고 각자 제 길로 가고 고집 피우고 유리방황하던 양이 이제는 따를 것이 생겼어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따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보통은 제사장들이 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통 누가 매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이 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매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누가 더 높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제사장이 더 숫자적으로도 적고 레위에서도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 레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많이 있어도 제사장의 숫자는 적습니다. 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죠? 인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옛날에 그 장교들의 표식이라고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짧은 칼이 있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듯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선다. 또 앞서는 것이지만 앞에 가지만 실제로는 내가 중심이다. 그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앞서간다는 것은 우리를 이끄는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중심, 진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진중에 앞에 있지. 어디가 앞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200만이 모여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있으면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아시죠? 12지파에서 제일 가운데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서가지만 앞서간다는 뜻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깃발은 앞서가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할 때 기치를 세운다, 기치를 드높인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기치를 높이다. 나의 원하는 뜻, 가장 중요한 것을 앞세운다, 높인다, 중앙에 둔다 그 뜻이에요.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흘 동안 유숙할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에 보면 나오지만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라 그랬습니다. 1년 중에서 항상 열매를 거둘 때에는 요단강이 막 세게 겁을 줘요.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여기 몸에 곡식 거둘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 전도하면서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는 알곡으로 만들려고 애쓸 때 보면은 요단강이 요동치는 것을 봐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이 사람 전도해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두려고 하는데, 여기 16, 17절에 나오죠. 사람을 거두고 곡식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추수 날이 됐는데, 추수할 타이밍이 돼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방해가 많고 요단강이 넘실거린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우리의 생활과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4, 5, 6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빠지더라도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네요. 이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이 4, 5, 6절 보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먼저 6절에 보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곧 언약궤를 맸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메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언약궤는 몇 명이 메야 되죠? 상식적으로 볼 때 채가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앞뒤로 메면 4명이 메면 될 것 같은데, 이 4명을 미리 정해놨나?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4명이 늘 메야 될까 하면 이 순서표가 있어갖고 오늘은 누구 4명, 그 다음엔 누구 4명 이렇게 전해졌겠지만, 이건 준비 안 된 거거든요. 언제 낼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가 아니라 제사장 보고 매라 그랬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곧 이거 여호수아가 그냥 빨리 생각해갖고 하나님 누굴 택할까요 해갖고 여호수아가 아주 급히 택했을 것 같아요. 그거 받은 사람도 누구 4명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다는 것은 생각 못했을 텐데, 제사장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준비해 줘야 돼요. 언제 어떤 요구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 들을 거는 내가 하던 일상의 일이 있는데, 암만 사흘 유숙했다 할지라도 그걸 딱 놓고 곧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곧 어깨에 맸다는 뜻은 뭡니까? 곧 언약궤에 모였다는 뜻이에요. 먼저 모인 다음에 맨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론 사람을 잘 골랐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들도 순종했어요. 곧 정리한 거 정리하고. 마가복음 9장 끝에 그게 나오죠.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께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장례 지내게 해주세요. 근데 다 두고 곧 따르지 않으면은 내일은 못 따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복된 소식은 오늘 지금 따르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4, 5, 6절에서 그 앞에 보면 2000규빗 정도 떨어진 다음에 따라가죠. 2000규빗이면 누구나 알듯이 900m예요. 900m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주 성결하고 하나님인데 900m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가다가 우사가 이게 딱 만져갖고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 상징적으로 그것도 얘기했듯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면서 가까이 귀하게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섭고 두려움도 알고 거리도 뛰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900m 정도는 이 200만이 따라올 때 900m 정도는 아주 가까운 거리기도 해요. 또 충분히 멀기도 하죠. 1km 정도 떨어지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엄유하심도 알면서 친근히 보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가까이 두면 애가 버릇이 없어지니까 자라고 할 때까지는 가끔가다 거리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흘 동안 요단강가에서 유숙했는데, 전 이 생각을 해요. 사흘 그러면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사흘이라고 했고, 천지창조 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무엇이 드러났죠? 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요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은 다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 사흘째 했을 때 묻이 드러난 것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와서 첫날에 오자마자 야 우리가 저거 건너야 될 텐데, 왜냐하면 평생 여기서 살진 않을 테니까 요단을 건너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요단강이 보통 때 얘기 듣던 거하고 달리 저렇게 무섭지? 보통 때는 30m에 깊이는 1.5m라고들 얘기를 해요. 요단강이 30m 폭에 1.5m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하고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폭이 1.5km가 된다고 합니다. 깊이는 또 당연히 깊겠죠. 폭이 1.5km가 된다니까 깊이도 깊을 거예요. 다른 때는 30m, 1.5m 되는 것이 깊이도 깊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한강에 보면 폭이 좁았을 때가 있고 폭이 넓을 때는 많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러면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흘 동안 백성이 광야 지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전에 광야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또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게 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하나님이 주긴 주세요. 그런 거 봐도 여기 요단까지 왔는데 건너야 될 텐데 앞에 물을 보니까 겁이 나요. 사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더 겁이 났고, 야 이거 광야에서 우리 선배들도 그랬듯이 야 애굽이 낫지 않았나? 여기서 강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 견딜 수 없고 다 죽을 텐데 건너다 마나? 그러면 그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사흘째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흘째 묻이 드러나듯이 흙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이 됐다는 뜻입니다. 묻이라는 것은 묻 그러면 육지예요. 여기서도 요단강이 사흘째 묻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평행으로 같이 생각하시면서 창조도 했고 요단으로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단은 봤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묻이 드러나지 요단의 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이제 뒷절에서 그 다음 7, 8, 9절을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 아까 언약궤를 곧 맸다는 것을 봤고 백성들은 앞에서 본을 보이면 뒤에서 따라가요. 분명히 저 제사장이 보통 때 안 그랬던 역할을 하는데 곧 순종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시딤에서 요단까지 올 때에도 이스라엘은 대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명 데리고 소풍 갈 때에도 인원수 세고 줄 세우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버스에서 하루 이제 대절해 갖고 여행 갔다 오면은 숫자 세야 되고 누구 옆에 있나 없나 챙겨야 되고 마찬가지로 200만이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오려면은 얼마나 정렬하고 따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훈련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도 못 가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서 예수님도 이렇듯이 부모가 왔다가 사흘길 찾아도 없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맞았듯이 우리는 몇 식구가 가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 200만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광야에서도 요단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끌어서요? 언약궤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도 진중에서 하루하루 견뎠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순종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 200만이 된 그 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구름도 날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모여 있는 그 구름이 낮에 뜨거운 빛을 막아주고 있었고,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명령했기 때문에. 또 밤에 불도 줄 거예요. 막 그 모여 있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땔감이 있어서 불이 붙고 있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있는 불입니다.
땔감이 없으면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기 파워든지 무엇에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일 뿐더러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이 도망가지 못하고 추운 밤에 이스라엘 200만을 덮고 암탉이 병아리 품고 있었지. 그렇게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덕분에? 언약궤 덕분입니다. 근데 언약궤 하면은 거룩하고 좋고 행복하고 생각만 하면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자 한번.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나오는 소리가 몇 가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약궤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들을 테니까 우선 세 가지죠. 무엇이 있나 한번 듣겠습니다. 소리 한번 크게 누가 해보시면 좋은데, 보통 때 설교할 때 설교자가 대답 구하는 것은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를 이곳에서 한번 듣고 싶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몇 분 얘기하는데 내가 분별이 안 돼. 정답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런가 보네. 나 잘 들어봐야죠.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다 나왔어. 제가 다 들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무엇된 지팡이?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이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되서는 그 지팡이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쌍나기 전에 잘라줘야 돼요. 그 지팡이가 생명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지만 쌍난 지팡이니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처음엔 어떤 씨가 있었어. 나무로 자라나. 연한 순과 같고 그 나무가 생겼는데 거기서 잘라내 버리네요. 기껏 잘 자랐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려. 나의 사랑하는 아주 좋은 가지 하나가 잘려나간다. 이 나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잘려서 나간 그 나무가 아론의 집네, 아론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려서 죽은 나무지만 아론이 만지니까 이건 의미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뻤는데 그것이 좌절돼, 끊어져. 그것에서 떨어져서 난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마 되면은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지금도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새로운 거. 그렇지만 이건 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나의 좌절이 하나님께서부터 그것이 큰 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지난다면은 굉장히 저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농담 겸 한번 이 말을 해보죠. 제가 금산에 온 것은 상상도 못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불행이에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사랑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가장 귀해요. 나에게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요만큼이라면 그것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된 길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죠. 충분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을 겪었을 때 많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더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계획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에 의한 더 복이다, 이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만사태평한 사람인데 제가 참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또 자랑이 된다는 뜻이 되네. 이해해 주세요. 뭐냐면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겁을 못 내고, 겁이 뭔 줄 알아요. 근데 겁이 안 나고, 그래서 사람이 저에게 놀라게 해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겁없도 놀라지 않는 사람 안 와갖고 놀라게 그래 한다면 진짜 놀라지 않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봤어요. 놀라질 않아요 제가. 그리고 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못하는 게 뭐냐면 대답을 빨리 하는 게, 대답 제가 안 하는 것이 가끔 있는지 몰라도 제가 대답을 누가 뭐 하면은 여러 경험 후에 특히 근래에도 많이 1초만 기다렸다 2초만 기다렸다 대답하자가 제 모토가 됐어요. 얼마 동안 질문 끝나자마자 대답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게 저고, 성격이 급하지는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급해요. 그리고 겁 못 내고 두려움이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참 겁이 없어요.
그것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네. 아까 900m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제사장을 따라가는 우리가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겁을 냈었다가 잠시 뒤면은 묻히 일어나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 과정, 짧은 하루 동안의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절부터 보는데, 먼저 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했죠? 궤를 매라.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성경 보면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왜 성결케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옆에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때 보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 거룩해 하라 그래서 성결케 하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성결케 하라. 옷을 빨라고 했어요. 성결케 한 것을 저 사람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옷도 깨끗해야 돼요. 옷을 아주 그냥 옷과 몸이 다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더러워졌어. 훈련받고 그러다가 운동하고 옷과 몸이 다 더러워졌는데 같이 더럽게 더러워질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이제 그 다음에 그 선수가 옷을 깨끗이 입었어. 그러면 모두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몸도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표적으로 옷이라고 쓴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라 그랬어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지금도 요단 건너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이때에는 교회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결케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4, 5, 6절 교회를 메고 앞서 나아가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고, 우리는 그런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 4명을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그 말도 여러분 수정해서 저 목사가 잠깐 어떻게 돼갖고 잘못 읽었네, 잘못 설명했네 해갖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것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언약궤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읽을까요? 7절부터니까 또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더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예,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어요. 근데 요단에 이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에 왔는데 요단물이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아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시편 66편 화면에 이건 없겠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욕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제가 시편 66편 어떤 좀 크게 써놓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60점은 그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와서 행한 것을 보라 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와서 하기를 원해요.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전 눈 뜨고 기도 많이 하지만 눈 감고 하죠. 왜냐하면 눈 뜨면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이 내 앞에 가까이 와요.
가까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 감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만 가까이도 계시니까 눈을 감으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쳐놓고 제사장들도 그냥 와서 교회를 맺듯이 하나님 행하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알겠어요. 언제 그랬죠? 홍해 때. 지금 이 사람들 요단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 아저씨 부모 세대들에게 홍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고요. 왜 육지라고 말을 썼을까요? 길을 냈는데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넉넉히 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 넓게 보이는 것이 길 같지가 않고 그냥 육지 같아. 그러니까 육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도 얘기해요. 긴 노선으로 볼 때는 바다에 길을 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바다에 길을 낸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내가 이 백성 중에 있다고 볼 때는 이 바다가 육지가 됐네. 우리가 다 건너네. 육지라고 쓴 것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근데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인데 또 강이 나오네. 여기서 이게 시니까 콧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예요, 시. 실제로 있었던 시. 다큐멘터리 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40년 전에 우리의 부모들이 건넜듯이 또 우리가 걸어서 이제 무리지만 여기서 무리지만 우리가 이제 속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이 후에 이 사람들은 이 26편이 아주 실감났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거 쓴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하나만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전 세대 사람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무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육지가 되게 했고 요단강을 요단이라는 강을 걸어서 갔네. 강이 아니란 뜻이에요. 보통 큰 다리를 보면은 다리에 뭐가 있죠? 요즘은 그게 별로 없나? 하도 튼튼해서 다리가. 옛날에는 이 한강에 지금 다리가 얼마나 제가 있을 때 한강에 제가 늘 볼 때는 한강에 다리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 있다가 이제 제2한강교가 생겨서 둘이 됐어요. 근데 다리에 보면 뭐가 있나 하면 다리 입구에 보면은 차의 앞에 번호판이 있듯이 차 뒤엔 뭐가 있죠? 차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적재정량 몇 톤 그거 이상은 싣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다리에 봐도 지금은 그런 게 없어. 하도 튼튼한 다리니까 다리마다 그게 있어요. 옛날엔 다리에 보면 10톤 차 가지 말라고, 어떤 땐 약한 다리는 5톤 이하만 통행하라고. 무리가 건너 상을 건너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이 요단 강이 마르자마자라면은 질퍽했을 거예요. 또 폭이 1.5km나 되니까 얼마나 가운데 지날 때는 더 마르지 않았으니까 주변은 좀 말랐다 할지라도 가운데는 얼마나 질퍽하겠습니까? 근데 강을 건넜다.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걷는 분들도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천막도 지고 가야 되고 그럴 때 덜 말랐다면 제일 앞서가는 언약궤에 맸을 때 덜 말랐다면 후에 사람들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마른 땅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주 튼튼한 다리에 15톤도 갈 수 있듯이 요단강에 아무리 큰 무리가 처음에 언약궤가 지나갈 때에도 말랐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하고 똑같은 단어들이 한 서너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구절들이 기적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부탁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볼까요? 그럼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빨리 이걸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같이 두루 읽어주세요.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네, 여기까지 잠깐 멈춰보죠. 여호와의 유월절 밤에,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면은, 유월절 그럼 뭘 생각합니까? 9가지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죠, 복.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피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듯이, 애굽 재앙 때 9가지 재앙, 10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늘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까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66편에서 와서 들으라, 가까이 들으라.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생각지 않으면은, 오늘 복음과 같이 내가 듣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과 똑같아요. 와서 들어야 되듯이 여호와의 유월절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다 치고,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이면 그거는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듯이 결국 애굽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처음 난 것, 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하시어요. 내가 그 다음에 읽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기적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같아요. 이 얘기 잘 생각하면 참 재밌네요. 표적과 기적이 어원이 같은데 또 성경에는 표징이라고도 썼습니다. 표징, 표적. 또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늘의 무지개가 떠 있다 그랬어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볼 때는 표적, 표징, 기적, 증거, 심지어 증거까지도, 표적과 기적이 같고 증거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란 뜻이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하나의 내가 있다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표징이고, 내가 한 것은 표적이고, 또 사도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듯이 기념이라는 뜻도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너 가지 된다 했듯이 기념비. 하나님은 기념으로 세운 거예요. 기념비 몇 개 세우죠? 보통 한 사람이 죽어도 기념비 하나 세워요. 무덤 앞에 하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인간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 번 기적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안 베푸셔도 돼요. 근데 기적을 홍해물도 말렸고 요단강 물도 말렸듯이 적어도 2가지 기적, 마라의 쓴물도 달게 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없던 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수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 표적은 기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다면은. 그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팍하고 완고하고 인간의 목이 곱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으로는 독사의 독으로, 그 혀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거짓을 베풀고 손과 발은 피 흘리고 죄 짓는 데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뭐라 그랬죠? 한 번만 베풀어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례예요.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사람이 생겨나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하나님은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뭐라 그랬죠? 표징, 표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징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표징, 사인이에요. 사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 그랬죠. 이 표적도 기적과 똑같은 단어예요. 표적, 기적. 이것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 증거란 뜻이에요. 무지개 언약의 증거라고 그랬죠. 언약의 증거.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여러 번 베풀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와서 들으라고 했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데, 이 제사장이 왔을 때 언약궤를 메고 왔죠. 요단강에 왔어요. 바로 요단강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쓸게요. 쭉 왔습니다. 요단강이 시작해요. 물이 그대로 있네요. 건널 수 있습니까? 궤를 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을 자기가 믿는데, 궤를 메고까지 왔는데 요단강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앞에 왔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발을 디뎌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디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꼭 지시하시고 따라가게 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야만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땅이에요. 이제 물이 시작하는데 발을 들었어요. 갈 때까지도 물이 그대로 있네. 잠겨야 물이 멈춘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은 순식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발이 잠기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빨리는 돼요. 제가 어저께 앞에 물이 확 묻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말리려면은 5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선풍기 같이 된 그 온풍기라고 그러나요? 그 앞에 있었어요. 집에서. 이거 5시간은 걸릴 텐데 하필이면 제가 운동할 때 입는 바람막이 잠바 있죠? 그걸 입었어요. 푹 젖었어. 그냥 보통 때도 2시간, 3시간은 걸릴 텐데 그 앞에 있으니까 3분 만에 다 마르더라고요. 3분 만에 말라요. 저는 5분, 10분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갈아입어야 되겠나 했는데 한번 앞에 있어 볼까? 3분 만에 바짝 말라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상례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사장의 발이 딱 들었을 때도 그냥 있었는데 잠기니까 마르는데 급속도로 말랐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뭐 빨리빨리 말랐을 거예요. 가나의 포도주도 물이 직접 포도주가 될 때 막 그걸 고속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그대로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아마 그 프로그레스, 진척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이 있으면은 그 포도주가 될 때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부터 쭉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이에요. 어때도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니까. 요단물이 말랐어요. 마르니까 발이 들어갔는데 저는 생각해요. 금방 말랐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맨 사람이 앞에 둘 뒤에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두 사람이 밟았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또 언약궤가 짧지만 언약궤는 뭐 뒷사람 뒤에 있는 하나 둘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물이 말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발에 물이 말랐다면은 뒤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물이 말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발이 들어갔을 때 물이 말랐으면은 뒷사람이 발이 여기 올 때까지 그 짧은 동안에 앞에 있던 몇 발짝 앞도 말랐어야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이 마른 땅을 걷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만 된 사람들이 그 사흘째 다 건넜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마르고 속에 있는 것까지 말라야 되고, 어디까지 또 말라야 돼요? 깊이도 깊게 말라야 되고 폭도 말라야 되니까 후에 나올 거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서 마르고 밟을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가 경험을 할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또 비슷한 것이 올 때 미리 내 생각 단념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듯이 내 인생에게도 많은 기적이 와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어떤 영적 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이거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그 경험으로 너무나 커서 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며칠 있다가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옆에서 나의 태도가 다른 걸 아니까 큰 경험. 근데 사흘째 됐을 때 제가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다 찢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성경이면 되니까 그 사람과 약속했어도 그 사람의 약속을 깨고 안 보여줬어요. 제가 몇 장 쓴 게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막 해주시고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어떤 하면 쓰기 싫어요. 기록해 진짜 할게. 썼는데 그걸 보기도 싫고 나한테 성경 외에 아무것도 두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약속했지만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고 찢었어요. 찢고 얘기했죠. 나한테 성경이 다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썼다 할지라도 난 그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준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하게 얘기해서 귀신이라고 치자. 더 찢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이라고 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 개인에게 그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면 돼요.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 이런 계시가 있어 해갖고 뭐 하나를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서너 장 쓴 게 있지만 한 장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실은 쓰레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그거 찢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영어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흘러서 기어오던 물이 딱 스탑해요. 서요. 그 다음에 일어난대요. 스탠드. 물이 쓸 수가 있어요. 경사가 있으면 흐르는 건데 경사가 있는데 물이 서요.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이 붙잡는 거죠.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붙잡고 있듯이 만물을 붙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운행하시고가 만물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흘러가던 물이 쌓여서리라. 강에 경사가 있죠. 흘러가요. 흘러가던 것이 쓴다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일어나요. 스탠드, 스탑, 스탠드. 그 다음에 쌓여. 고체가 아닌데 쌓일 수 있습니까? 흘러가지. 쌓인다 그랬어요. 큰 무더기가 되는데 한 곳에 그냥 이 앞에서 무더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데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갔나를 우선 여기 한번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맨 마지막 지금 몇 절 읽을 차례죠. 백성이 요단 건너갈 때, 그 14, 15, 16을 읽죠. 15, 16, 17, 14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까지만 읽죠. 아까 처음에 요단강이 이때는 가장 이럴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택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하나님 3개월 전에만 여기 왔으면 이게 폭이 15m, 30m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좀 빨리 우리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앞에 또 물도 어떻게 옆으로 좀 빼게 길도 내고 그래갖고 할 수 있었 감각이 조금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때 왔어요? 한 3개월,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기예요. 날도 추워요. 날씨는 뭐 별 필요 없지만 물이 넘쳐요. 물이 첫째로. 왜 하필 이때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 이때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은 꼭 그때야만 되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흘러내리던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이거는 좀 비유적인 얘기가 되지만 위에서부터 왜 흘러내리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으니까. 요단강 죽음의 강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물.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란 뜻이 된다면 요단의 물이 죽음을 가져오는 물이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위에서부터 그런데요. 요단강의 가장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헐몬산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의 기름,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옷을 적시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했듯이 헐몬산에 헐몬산,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그런 물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아름다운 것 같았지만 인간사에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약하니까 그 생명수가 될 강이 요단강, 죽음의 강이 됐습니다. 이 요단강에 요단강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뭐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범죄했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물이 흘렀어요. 성경에서 물 그럴 때는 특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듯이, 세례를 받았듯이 요단강의 물은 저주의 물입니다. 왜? 죄에게 온 하나님의 물은, 하나님의 물이 은혜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됐듯이 죄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요단에 흐르는 물은 헐몬산에서부터 왔지만 이 물은 죽임의 물이 돼야 됩니다. 죽이는 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지 않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죽어요? 내가 원한다고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죽습니다. 요단 물이 저주의 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령한 물로 흘렀다 할지라도 그 물은 죄인에게 올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라 할지라도 그 죄는 죽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복된 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이때 왔을 때는 어떤 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때문에 죄를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죄인에게 올 때는 죄인은 우선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요. 공의로운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죽이는 물이죠. 요단물이니까. 왜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라고 했죠? 요단에 있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죽이는 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왜 우리를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사랑의 말씀이지만 죄인에게 왔을 때는 우리를 한번 죽여요. 우리를 죽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고 율법과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신약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를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번째 책이라고 했는데 6번째 책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또 7번째 안식을 기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인간은 숫자로 6을 표시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장 27절 끝에 봐도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다. 너는 수고하지, 매일 수고하지, 무거운 짐 매일 지지. 학생도 짐이 있어. 시험 보는 짐이 있고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진학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누구나 수고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세상 모든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훗날 여기 있는 자들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말 막 헛나오네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 마음은 급하니까. 시편 66편에서 와서 들으라고 했어요. 자세히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흘려보내면 하나도 못 잡아요. 송사리가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양동이를 갖고 가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 생각에 양동이를 집으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수백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라도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요. 와서 자세히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송사리만큼 느릴까요? 훨씬 더 빠르지. 하나님 말씀 생명근원인데 하나님은 아까 이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는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인 생명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인간은 치료하고 힘을 주고 음식도 우리가 음식 역할을 해서 누구를 격려해 생기를 줘. 생기가 아니라 힘을 주지만 살리는 것, 그 가장 기본과 완성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 영어로 보면은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을 믿으면 믿음입니까? 세상에서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진리를 믿을 때에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는 진리에서부터 나온 것, 진리를 믿을 때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를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 말고 진짜 성경을 덮은 이 번역본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믿음의 창시자, 영어로 보면 author, 책을 쓴 사람, 지은이죠. 믿음을 만든 사람이 믿음의 주예요. 이 주지만 믿음을 만든 분,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저자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듣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믿겠습니다. 안 믿어져. 뿌리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시는 분. 책 지은이가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성경 지은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너희는 와서 들으라. 너희 모두는 와서 들으라. 성경에서 구약에 얘기할 때 수없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훗날에 여기에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복음은 왜 새롭냐 하면은 내가 오늘 듣고 끝나면 새롭지 않은데, 훗날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날에 말할 때 이것은 또 그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뉴 테스터먼트 복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고 이제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저도 마무리 짓게요. 위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와서 죽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단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았다는 뜻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니까 우리의 대표자예요. 나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는 너와, 왜?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앞에서 요단강에 잠겨서 죽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뜻은 죽음이에요. 교회를 맨 제사장이 와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발이 물가에 잠겼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있는 분, 곧 죽음을 맛보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죽음을 맛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잠겼다고 했으니까 발만 상할 때는 맛본 것뿐이에요. 사단은 정수리가 상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은 야곱이 발을 잡았듯이 예수님은 뱀에게 얘기했죠. 창세 3장 15절에 너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도 그 뜻이 있습니다. 발끝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끝 상했듯이, 예수님은 왜 발끝이 상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발끝만 상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고 차게 찔리고, 소리가 너무 크죠. 근데 이만큼 진리기 때문에 제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큰 경험한 것도 다 찢어버렸지만 이 진리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약으로 찔렸어요. 피가 나오고 물까지 쏟았습니다. 그 전에 겟세마나에서 땀을 흘렸어요. 피같이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궤, 물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중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가장 잘 보이려면은 내 몸에 눈이 있듯이 내가 눈으로 잘 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몸을 가진 분으로 와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변명 못하게.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 왔다고. 지금이 2025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차이는 되지만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인데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안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그걸 경험한 적도 있는데,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말씀 잘 들었으니까 마무리 좀 깨끗이 찍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온전히 건넜어요. 많은 사람이 온전히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물이 온전히 끊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죄가 조금만 남겼으면 안 돼요. 그 물이 완전히 잠겼다는 뜻은 예수님까지 심려받고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죽였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몸에 요단강물에 잠겨서 죽는 것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발끝만 닿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왜 맛봤나? 살아났기 때문에 맛봤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으면 맛봤다고 쓸 수가 없어요. 완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훗날에 큰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을 맛보신 것뿐이야. 잠깐 죽었지만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까 과거에 맛보신 것이, 죽음을 진짜 경험한 거지. 그렇지만 지금 볼 때는 맛본 것에 불과해. 군대에서 고생하고 왔어도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하루가 안 지나가지만 훗날에는 그게 덕담이 되고 미담이 되고 아주 그냥 훈장같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도 즐거운 찬송이 될 수 있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죽음의 물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결론 냈습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저는 설교를 몇 번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동의합니다. 제청이요. 이런 회의할 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싶어서 수십 명 걸, 저는 저같이 여러 사람의 책을 찾아본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찾아봤으니까. 그 옛날에 책 어디 가서 찾아보고, 또 그래서 주석 쓰는 사람들,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 걸 접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늙었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한 50가지, 100가지가 됐는데, 사르다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솔로몬이 다윗이 다 마련해준 여러 재료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데, 구리는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이 다 마련하지 못했어요. 금과 은은 다윗이 마련해서 솔로몬에게 줬지만, 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리는 잘 녹지도 않아요. 금과 은은 알루미늄 같은 건 660도에 녹아요. 철도 920도면 녹아요. 710도에도 녹고, 가장 합금을 많이 해도 1000도만 되면 다 녹는데 보통 한 720도라고 치는데, 구리는 제가 기억을 해요. 1083도에 녹아요. 1100도가 돼야 녹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번제단이 구리예요. 우리의 죄를 다 녹이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불, 어떤 쇠도 녹이는 그러한 구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성전 지을 때 가장 많이 쓴 것이 구리예요. 그만큼 그것이 나의 무수한 죄, 너의 죄, 참 예쁘게 생겼어도 예쁜 지사님도 있고 잘생긴 장로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죽일 때 모든 죄를 다 녹여야 되니까 어떤 쇠도 녹이는, 금속 중에서는 아주 구리가, 그래서 전선도 구리 전선을 쓰죠. 싸고도
뜨거우니까 아유, 이건 아주 너무나 귀한 집에 들어가는 빛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낼 때 그 선을 내가 우리 최고의 임금, 최고의 부자에게 들어간 선은 야 구리선 말고 금선으로 해. 적어도 은선으로 해. 다 녹아요. 전기가 못 갑니다. 불을 못 밝혀요. 왜냐하면 전기가 갈 때 다 녹여버리니까. 우리의 죄를 녹일 수가 없다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금으로 달래도 안 돼. 은으로 달래도 안 돼. 구리 1100도가 돼야 녹는 구리 번제단에서 우리를 타고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 어린 양이 번제단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녹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번제단에 들어가서 하얀 어린 양이 죄인이 돼서, 시커먼 죄인이 돼서, 가장 큰 죄인이 돼서 번제단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번제단, 놋단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무수한 놋이 필요해요. 대야도 필요했지, 번제단도 필요하지, 큰 바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도 필요했지, 조그마한 것도 필요하지. 거울 볼 때도 놋으로 만든 거울을 썼어요, 옛날엔. 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같이 보면서 너의 죄를 보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 스스로 내가 미리 심판해,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그 거울 보는 의미입니다. 그 물이, 이 사르단이라는 데 뭐냐면, 보통 때 어떤 쇠로 구리를 못 녹이니까 구리를 녹이기 위해서 쇠로 구리를 녹이는 판을 만들면은, 용광로 같은 거 만들면 그 쇠가 다 녹아. 안 녹고 있다가 쇠로 만든 용광로 속에 구리를 넣잖아요. 용광로가 다 녹아야 구리가 녹기 때문에 구리는 안 녹아요. 그만큼 견고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쇠도 못하니까 사르단에 가면 찰흙이 있어요. 찰흙은 열에 견뎌요. 찰떡 같다 그러잖아요. 찰흙은 그 찰흙은 아주 진흙 중에서도 그 찰흙은 열에 견디고 견고하고 새어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구리를 녹일 수가 있어요. 화력을 앞머리 높여갖고 그 진흙을 달구면은 그 진흙에서는 구리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구리를 녹이기 위해서 좋은 찰흙이, 진흙이 있는 사르단이 있습니다. 그 사르단에 이곳에서 한 30m 요단 이런 데서부터 한 25km, 30km 올라가면 아담읍인데 그게 사르단이에요. 그 정도 올라가면 그 사르단에 진흙이 있는데 구리를 녹이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구리를 만드는 것, 번제단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 사르단에 그러면 우리 놋단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두리. 아담은 또 뭐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찾아봤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설교도 제가 여러 사람 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르단도 설명 안 해, 아담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으면 동의하세요. 사르단은 인간의 죄를 녹이는 그 장소. 근데 하필이면 물이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아담읍이에요. 아담.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구리를 녹일 수 있는 것도 사르단이요. 우리의 범죄의 시작도 아담입니다. 아담 근방에 이미 하나님은 진흙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범죄도 알고, 번제단도 알고, 놋단도 알고, 구리를 녹이는 사르단 아담. 훗날에 요단강이 말라서 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르단 아담까지 갔어요. 저주가 아담 끝까지 올라가서 그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죽이고 나를 살리시지만, 우리의 결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저주가 사르단 아담까지 갔습니다. 아담의 죄까지 다 용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범죄까지 죽인, 용서한, 살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쓸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